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할 때 세 가지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의 절기가 첫째는 유월절이고 둘째가 오늘 본문의 맥주절, 초실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 절기를 지키는데 이 세 절기가 농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릴 쯤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보리 수확기에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농사가 끝나고 곳간에 수확물을 가득 쟁여놓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죠. 결국은 고대 사회에 먹고 사는 가장 근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고백한 인생들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신의 선 앞에서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농사할 때 절기가 달력에 보면 뭐 하진이 무슨 뭐 대선이 소선이 뭐 이런 24절기가 우리가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농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뭐 우순이 경칩이니 뭐 입춘이니 대선이 대한이니 소한이니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농사꾼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절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참 촘촘하게 산다. 왜냐하면 그 24절기를 고스란히 기억해서 농사할 때 뭐 농기구를 준비하든 밭을 매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4절기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과 마음에 또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둔 인생은 딱 세 절기를 기억하면 됩니다. 땅 개간할 때, 추수할 때, 수확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춰 살다 보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몫을 남겨놓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정말 촘촘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준비할 게 너무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들 과연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고 안심이 되고 기쁨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앤서니 보데인, 뭐 어떤 사람은 앤서니 브루덴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지금 우리 뭐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방송계에서 유튜버들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티브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 친구 조카 같은 경우도 그 뭐 음식 하는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는데 접속자가 막 많고 구독자가 많이 생기니까 벌써 150만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PD 둘 거느리고 월급 줘 가면서 그걸 하더라고요. 야, 이거 대단하다. 근데 이 유튜브가 생기기 이전부터 1999년부터 지금 하는 그러니까 방송계나 뭐 연예계나 아니면 생각이 좀 글로벌한 사람들한테 영감을 줬던 사람이 이 앤서니 보데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CIA 출신이거든요. 종합요리학교 출신이에요. CIA가 나는 뭐 정보기관 이건 줄 알았더니 종합요리학교래. 거기서 유명한 셰프였습니다. 셰프로 하다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 반응이 좋은 겁니다. 아예 CNN에서 이 사람한테 PD 하나 붙이고 촬영기사 하나 붙였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래가지고 1999년도부터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지구 이 다닌 걸 보니까 26바퀴를 돌았대요. 2016년에 미국 대통령 치고는 전쟁 이후 처음으로 베트남 방문한 사람이 오바마인데 오바마가 이 사람이 촬영한 걸 보고 베트남 하노이인가 그 분짜집 가가지고 거길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급조돼가지고 좀 저렇게 앉아서 둘이 미팅하고 있는 거예요. 분짜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정치인이건 경제인이건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던 사람이고,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018년 파리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그렇게 행복하고 어? 시대를 넘어가가지고 이 지금 해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자기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정치인이건 경제인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뭐 지금 우리도 방송에서 최보람 씨 나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 방송국 PD들이 이 사람 보고 영감 받는 거거든요. 뭐 김영철 씨 나와가지고 동네 한 바퀴 뭐 이거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인물입니다. 이 근세기에 20세기에서부터 많은 것을 잃었고 부도 명예도 명성도 다 가진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왔었거든요. 우리나라 와가지고는 저 종로 뒷골목에 가지고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전골 끓여 먹으면서 야, 대한민국이 이런 데였냐고 아주 막 감탄에 마지 않고, 미국 사회에 이 LA 한인타운에 옛날에 흑인 폭동이 있을 때 백인 경찰들이 이 분노에 찬 사람들을 어떻게 해소할 공간을 두지 않으면 난리가 날까봐 이 흑인 폭동대들이 코리아타운 막 유린하고 다닐 때 그냥 방관을 했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고스란히 보도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 한국 사람들을 대단히 높이 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LA 타운에 있던 한국 남자들이 막 총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방위대를 조직하고 총을 주니까 다 쏠 줄 안다는 거죠. 여기 총 못 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쏘잖아요. 왜 엄마들 손 안 드는 거야? 왜? 엄마들도 쏘주 있나 보지?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 사실을 그 미국 사회에 소개한 사람이 앤서니 보데인입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파츠 언론이라는 그 채널을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하여튼 그런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2018년도에. 야, 이룰 거 다 이뤘고 가장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도 왜 죽었나? 왜 죽었나? 정말 촘촘히 살았습니다.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얘기 보면 진짜 촘촘하고 막 성격 급하게 막, 그러니까 창의력 가지고 뭔가 하는데 늘 불안했대요. 왜냐하면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만족감을 얻고 성취감을 얻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감이 있어서 우울증약을 계속 복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딱 끝이 엔드라인이 2018년 4월이었던 거지. 더 이상 못 견디고 그냥 간 거예요.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이룬 것처럼 산 사람입니다. 뭐 동양이건 뭐 서양이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근데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마음속 한 자리에 다 가졌어도 꼭 가져야 될 한 가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행복이니 뭐니 만족이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으면 뭐 있으나 없으나 문제될 것이 없고 오늘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보다 지금 훨씬 살기 좋은 시절인데 불안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아니,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는데 왜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는 세상을 삽니까? 이 생각과 마음 한 자리에 정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없을 때는 억만금을 쌓아놓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 한 자리에 정말 있어야 할 한 가지가 분명히 있으면 아무리 없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쁜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자, 농사를 지면 먹고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곧 도래할 겁니다. 자기들은 비록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기업도 아직 받은 거 없고 땅도 집도 없고 텐트 치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가 농사하지 않은 거 일단 먹게 할 거다. 3년까지는 그냥 먹고 살 거야. 그 다음부터 농사 짓고 살 거야. 니들이 땀 흘려 수고한 걸 먹을 거야. 뭐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기 때문에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 절기들이 대부분 뭐냐면
바알신 앞에서 제사하는 태양모신, 땅의 신, 이런 우상을 중심으로 하는 절기가 농사를 짓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 그 앞에서 복을 비는 행위로 이어지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에서 이렇게 농사하고 있어. 이걸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뭘 가르쳐 주나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수확이 있을 것인데 그걸 가지고 복을 받은 데도 헤아려서 감사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직 농사도 안 졌는데 먼저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 바로 맥추절이었고 그리고 장막절이었고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존재감에 있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게 뭐였습니까? 자기들은 유월절날 경험을 했거든요.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사람이건 가축이건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데 자기들은 말씀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죽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기들은 깨달았어요. 첫 것이 무엇인지. 다 죽은데 살았거든요. 야, 이건 살아도 한 게 아니다. 이건 내게 아니다. 그 순간 깨닫는 겁니다. 처음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딱 맥추절을 가르치면서 첫 수확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머릿속에 각인된 메시지였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농사 짓는 날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날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촘촘하지도 않아요. 딱 세 개. 그러니까 딱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이 새 절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올라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예배하다가 어떤 남자분이 그러면 지금도 1년에 3번만 오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하여튼 이때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 절기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내가 바로와 애굽을 위해 흘리던 땀방울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땀방울이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광야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한 건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걸 꼭 지켜야지. 원래 처음은 간절하잖아요. 창고에 채워지는 곡식과 과일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것이 될 수 없었던 것들이었거든.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1장을 보면 1세기 교회 때 그 시대의 문화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잘못돼 가는 이유를 어디에 뒀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정의를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그냥 살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 알만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뭐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다음 벌어지는 일들이 24절 20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26절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이건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동성애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 뿐인데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충분히 이슈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분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의 존재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회적인 문제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감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의 삶의 가정의 자녀의 인생 중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가 꼭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게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지킬 만한 것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절기는 그것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해마다 그걸 지켜가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죠. 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히 이 땅에 존재감, 가치를 하는 존재감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생각해야 될 의미는 첫째는 따라합시다. 이루실 것을 믿는다. 9절 말씀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라고.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 처음 곡식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억합니까? 솔로몬은 그 백성들에게 잠언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공경의 의미였습니다. 공경의 의미.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는데 헤아리기 이전에 처음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 있게 만드는 법. 이것이 처음 것을 드리는 인생의 고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경험한 이후로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것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건 하나님 거다. 애굽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음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의 진영은 멀쩡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살아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멀쩡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과거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얽매여 있을 때의 삶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기가 일어선 자리, 나온 자리, 그것을 분명히 알면 오늘은 무한 감사한 날 아닙니까? 예, 과거에는 꿈도 못 꿨던 것이 오늘은 현실이 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예? 그래, 우리는 좋은 시대를 물려주는 것을 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윗세대들도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바쁘게. 정말 힘겹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자식들 잘 생활하는 거 보면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TV에 뭐 도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도사, 뭐 도인들 나오는데 저는 어릴 적에 도사들을 기가 막히게 많이 봤습니다. 눈만 뜨면 도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엄마 따라 손잡고 시장 갔을 때 을지로 한복판에 그때는 을지로 중부시장이 뭐 경동시장에서 떡이나 과일 떼고 뭐 을지로 중부시장에 과일 자판 도매상에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 청계천이나 을지로에 자전거를 가지고 그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매상에서 물건을 띄고 소매 가게로 데려다 주는데 그 일을 자전거나 지게꾼 아저씨들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 본 자전거는 철 자전거예요. 철. 아주 무쇠덩이. 예? 그리고 크기는 어찌나 큰지 바퀴는 꼭 무슨 오토바이 바퀴만 한 게 자전거 바퀴였거든요. 그리고 뒤에 짐 실는데 철로 되어 있는데 어떤 아버지는 짐을 하나라도 더 실으려고 용접을 해서 차 자전거를 늘려놓습니다. 그리고 철근을 가지고 왜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묶여있는 철근 넣잖아요. 그 철근을 가지고 짐대를 우리 예배당 높이만큼, 실내 높이만큼 쭉 올립니다. 그리고 과일 박스를 두 줄로 쌓아요. 근데 체격은 왜소한 아버지가 그걸 쫙 몰고 가면서 기가 막히게 중심을 잡고 자전거를 올라타고 을지로 항복판을 쫙 달려가는 겁니다.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네? 그거 지금 하고 다니면요 아마 KBS에서 촬영 나올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어릴 적에 맨날 그런 걸 보니까 또 가는구나 이거였거든요. 지게꾼 아저씨 말도 못하죠. 왜냐하면 그거 한 번 갔다 와서 300원 받는데 몇 탕을 떠야 내 식구들 먹이고 내 자식 학교 보낼 수 있다. 이게 그 시대 아버지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 손이 부러뜨건 다리가 부러지건 뭐 차에 부딪히건 옛날에는 버스에 부딪혀도 툭툭 털고 갔거든. 왜? 이거 안 하면 식구들 굶어 죽으니까 이건 해야 된다고. 그리고 철저장을 끌고 가는 겁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걸 보십시오. 기가 막힌 때 아닙니까? 휴대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굶어 죽어요. 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대단한. 그런데 과거를 보십시오. 과연 그런 날이 있었을까? 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면 깜짝 놀라고 내가 헛되이 싸우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까? 정말 기가 막힌 나라거든요. 이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큽니다라는 고백은 우리와는 상관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도 말씀하신 그 절기를 지켜가며 돌아온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그리고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앞으로 오는 시간의 의미가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그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어떻게?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감사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는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그냥 해온 대로 식상한 대로 그렇게 지킬 게 아니라 해마다 그래도 10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냐. 제가 지난 주일에 재정집계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이 우리 헌금 드린 걸 모아가지고 은행에 가잖아요. 예전에는 ATM기에 딱 입금을 하면 이렇게 다 끝났대. 근데 지금은 안 된대. 월요일을 기다려야 된대. 왜? 했더니 창구에 직접 가야 된대.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1,000원짜리를 기계가 인식을 못한대. 여러분 그거 알았어요? 1,000원짜리를 넣으면 기계가 인식을 못한대. 아니 1,000원짜리가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1,000원짜리 뭉탱이로 좀 하지 마시고 10,000원짜리로 좀 바꿔서 하십시오. 네?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거 모은 거 모르겠습니까? 그 뭉탱이로 모아가지고 하나님 거 모아야지 하는데 이제는 1,000원짜리 기계도 안 받아준대요. 네? 그 10년 전에 1,000원짜리가 지금 1,000원이 아니라니까요. 기계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제발 10,000원짜리로 좀 바꿔서 그래야 일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할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감사는요. 헤아려서 복을 주신 대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냐? 예물이나 감사나 번제는요. 드린 다음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드린 후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헌자의 의미는 바로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가령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부자가 와서 금덩이를 딱 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주님 전혀 눈 하나 끔뻑 안 하셔. 근데 어떤 과부가 두 렙돈 그날 그 시대로 치면 한 식구들 하루 밥값 가지고 그냥 다 헌금을 해버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야. 왜냐하면 부자는 금덩이를 냈어도 그 다음 먹고 산다. 눈 하나 깜빡 안 해도 그냥 늘 있으니까 더 있다. 근데 이 과부는 그걸 하루 밥 먹고 살 거를 홀라당 헌금을 해버리니까 있어요 없어요? 식구들 다 굶어야 되거든. 그걸 예수님은 헌으로 보신 거예요. 바친 것으로 보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고 삶의 문제였는데 처음 게 얼마나 신나요? 네? 얼마나 좋냐고 이거. 그런데 그걸 맨날 양젓 짜가지고 치즈 만들어 먹고 이러던 사람들이 농사일젓 땀 흘려가지고는 열매가 딱 이었는데 이걸 홀라당 베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서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하라고 하시네?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 다음 없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라는 기대와 또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절은 이루실 것을 믿는 그릇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좋은 것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고난의 시기에는 소망의 힘이다. 아직 몸은 광야인데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준비해요. 뭐냐 하면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소망이 고난의 때를 지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더 큰 문제 앞에 놓이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껏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없어서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이루어낸 사람도 자살하는 마당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불안해서 우울증을 먹고 정신과 얘기했죠. 자살률 1위가 정신과 상담의다. 그러니까 남 얘기 실컷 떨어지고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우스운 세상이 돼버렸냐. 그런데 하나님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절대 불변에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면 앞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따라합시다. 신앙의 유업이 되게 한다. 내가 절기를 지키는 이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는 두고두고 기억할 신앙의 유업이 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는 이 구절. 이 원어의 하오메르란, 오메르는 측량하다, 계수하다. 그러니까 이 오메르, 이 77절 절기에는 첫날부터 세는 거,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고, 둘째 날,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온 식구들이 아니라 기도하고 밥 먹고, 이러면서 오순절을 지내는 거예요. 49일째까지 세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에 이르기까지 약 50일 동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들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 앞에서 애굽의 첫 것들이 다 죽임을 당했지만 자기들은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이르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아버지 엄마가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해마다 해왔다는 거예요. 해마다. 이게 그걸 듣고 자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존재감마저 다른 거예요. 뭐 애들 좀 공부 좀 하고 뭐 인문서적이나 뭐 이런 것 좀 읽기 시작하면 꼭 의례적으로 알게 되는 게 유대인의 파워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책 많아요. 지금도 그 미국의 연준 의장이 다 유대계 아닙니까? 유대인. 배우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진짜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존경한, 흠모했던 지휘자가 주비 메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지금도 주비 메타가 지휘한 거 지금도 들어요. 그 쓰리 테너가 나타나고 이런 노래하는 거 아주 좋아해요. 그냥 뭐 이태리어 말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근데 그 지휘자에 따라서 성악가나 연주하는 사람들의 그 강약이나 느낌이 엄청 다르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딱 맞는 지휘자가 주빈메타였어요. 제가 청년 때부터. 근데 절대적으로 그 사람한테 호감이 갔던 이유가 뭐냐면 오스트리아인가 어디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다가 그때 이라크인가 어디서 스쿼드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테라비브 이스라엘 땅에 딱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올스톱하고 비행기 타고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CNN이건 뭐 방송에는 세계에 나가는 방송의 대문짝만하게 주빈 메타 테라비브에.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사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거든.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인데 얼마나 어릴 적부터 그 유대인에 대한 정체성과 존재감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그걸 하다가 말고 거길 가냐. 근데 여러분 외국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뭐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유럽에서 중산층은요 외국어 하나 하고 그런 공연이나 연할 때 자리 한번 딱 티켓 아무리 비싸도 끊어갖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중산층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사람이 테라비브에 있어? 왜? 스쿼드 쐈대? 오 그래? 그리고는 관심이 다 거기에 집중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죽음에 탄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재계 인맥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미사일 쏜 놈, 나쁜 놈. 그리고 우호적으로 다 이스라엘 편을 들게 된다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사람 사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어려서부터 신앙의 유업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어떻게 자기 민족에게 자기의 삶의 지경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느냐에 관련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집에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꼭 기억해야 돼. 여기에 있었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한테 가정에서부터 일단 내가 가정이 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시간부터 교회에서 무슨 절기나 잔치 있으면 꼭 자녀들 앞에 이야기하고 나누고, 어떤 권사님이 이랬대더라,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했대더라 라는 얘기를 그냥 가르치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게 교육이 된다니까. 그러면 그 아이 커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뭐 성경학교니 무슨 부흥회 그러면 무조건 다 참여시키세요, 애들을. 가서 하다못해 물 한 잔이라도 나누게. 예?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특히 대학생들은 후배들 가르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예? 내 친구가 좀 세상 말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자기가 뜻을 모아서 장학금, 어떤 분이 1억을 헌금을 했대, 장학금을. 그래서 장학금을 가지고 이제 뭐 애들 장학 기금을 해가지고 하는데, 금년부터는 생각을 바꿨대. 뭘 했더니 델론만 밀어주기로 했대. 물론 이제 여러 뭐 교회 봉사하는 친구들이 일차적이지만은 지역 사회에서 델론을 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인물을 키워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창하게 얘기를 해요. 뭔데?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데, 애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스카이는 가야 되지 않겠냐? 델룸을 밀어준다. 그래? 우리 교회는 스카이 많은데? 딱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은근히 이렇게 좀 자랑을 좀 했죠. 자랑. 얘네들이 부러워하는 거 우리는 그냥 다 있어. 뭐 이렇게 뭐 난척도 안 하고 이렇게 놀래지도 않아. 왜냐면 일상이니까. 그러면서 조금 난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이요, 우리들이 사는 얘기예요. 사는 얘기. 뜬구름 잡는 꿈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무슨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자랐는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절기에서부터 그걸 기억하고 지키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 집이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집인 거, 누가 봐도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집인 걸 알만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의 삶에. 그건 얘들이 시기 때마다 뭐 했지? 그걸 보면 아는 거야. 그걸 가르치란 얘기. 매일매일 날수를 세면서 밥상에서 자기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교육받은 아이들은 60대가 되건 70대가 되건 그걸 한다니까요. 특히 이 기간에 출애굽기 19장을 읽고 룻기를 읽어요. 뭡니까? 출애굽기 19장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약속을 하신 날이다. 룻기에서는 이렇게 수학기에 이삭을 남겨놓게 해서 가련한 여인이 그걸 주었는데, 그 여인이 신기하게도 우리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 아니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자신들의 삶의 규례 속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그렇게 말씀과 관련된 삶을 살피면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은혜는 기억되고 기념될 때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를 통해서 그 민족의 존재감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어느 때 해이해지고 나태해집니까? 익숙해질 때거든요. 교회력 안에서는 우리는 한 해가 딱 끝나고 딱 절반, 이룬 것도 있고 이룰 것도 있는 시점에 다시금 재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식상하게 그저 보내는 예식이라면 껍질만 남는 거 아니에요.
껍질만 남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 간절함, 중심을 잃어버릴 때. 그러니까 익숙할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 관계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찐빵은 붙으면 사고라고. 좀 거리감을 두고 그때 자기의 존재감이 가장 가치 있게 빛내는 거라. 서로 존중할 때. 익숙할 때 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됨이 없으면, 오늘 훈련됨이 없으면 내일 누릴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절을 지키며 이것이 진짜 내 가정에, 우리 집안에 신앙의 유업이 됨을 인식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 때문에 삶이 즐겁다.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운 날에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는 것은 어느 민족에게나 보편적이고 그리고 늘 있는 일상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하고 감사하고 떡을 나누는 예식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떡이 있답니다. 우리 엄마가 신나가지고 아들이 승진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 우혁이가 지난주에 딱 나오는데 우혁이 지금 인상이 어둡잖아요. 그냥 딱 이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저놈이 화났나 아니면 우나 그래서 갑자기 쫄아가지고 뭔 일인가 했더니 승진했어요. 그러는 거야. 마음이 좋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 금년에 승진 소식 3번째 들었거든. 난 아주 신나는 목사예요. 그래서 신나요. 재밌고 좋아요. 즐거워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또 그런 얘기 듣고 난 승진했으니까 또 기도도 해, 축복기도 해주고 엄마가 보고는 떡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주 특별한 떡을 했으니까 깜짝 놀라지 말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래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도 감사절을 지킬 때는 그렇게 나누고 관계들, 자녀니 노예니 뭐니 다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인데 평상시엔 그렇게 소중함을 그렇게 드러내지 못했는데 이 감사절에는 잔치하면서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존중하고 함께 해라. 어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날을 만들어라. 하나님께 받았으니 사람에게 베풀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운 절기가 되려. 베푸는 것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껏 믿은 것도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경을 살피십니다. 비록 광야지만 앞으로 가나안에 지킬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해냈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그게 유대인의 강력한 힘이죠. 나라는 작은데 얼마나 애국심 고취해서 삽니까? 이 사람은 뭐 고등학교 방학 때도 총 들고 초소 가서 싸우고 있는 마당에 치과에서도 진료하다 말고 사이렌 울리면 전투복 갈아입고 비행기 타고 나가서 폭격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해. 거기서 살든 안 살든. 이게 참 특이한 나라죠. 근데 유대인이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20년간 국제 변호사로 국내에서 근무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섭대요. 왜냐하면 이 창의력과 근성이 어찌어찌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식사 시간에 밥을 잔뜩 먹고 오리 구워 먹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 또 밥을 먹는데 볶아가지고 이 음식 문화에서 자체에서부터 세계에 거듭할 수 없는 뭔가가 독특한 사람이라고 아주 감탄에 맞지 않는 뭔가가 있는 그리고 일이 벌어지면 어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그렇게 수습해내는 능력이 탁월한지 자기들은 일 벌어지면 매뉴얼, 설명서를 찾는데 내가 엄마들한테 물어볼게요. TV 산 다음에 설명서 보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 그냥 키고 봐. 그리고는 작동을 기가 막히게 해내네. 우리 아빠들 자동차 산 다음에 매뉴얼 책 보는 아빠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 그냥 해. 도대체 이런 특이한 민족이 어디 있냐고 자기는 놀랬다는 거지. 나는 그런 인터뷰 볼 때마다 아주 신나고 재밌어요. 앞으로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아름다운 내일은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갖고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결정을 하신다. 이 감사절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앞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1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삶은 항상 지나온 과거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면 헤아려서 감사하지 못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아는 소중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더 크게, 더 의미 있게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